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쉬운 9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 고난주간이고 오늘이 목요일,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의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그날 밤에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들에게 신문받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전혀 변론받지 못하는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예수님이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금요일 아침이 되었으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을 범하기를 원치 아니하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막 죽여야 된다고 빌라도를 막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사형할 수 있는 처형의 권한을 얻은 다음에 바로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것은 현대적 개념의 시간입니다. 당시의 로마 시간, 아침 9시, 금요일 아침 9시에 못 박히시고 6시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의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여, 빌라도에게 요구하여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파놓은 새로운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장사 예식을 통해서 잘 안장하고, 그리고 큰 돌로 막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썬데이, 주일이 되는 주일 아침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대하여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속죄 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에 말하면 이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양에 대해서 전문가가 쓴 책을 보면은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것이 양이다. 전적으로 목자의 돌봄과 목자의 손을 지켜주는 손을 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양이다. 이 양은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위험을 피할 줄도 모르고, 풀을 뜯을 때 독초인지 독초가 아닌지, 좋은 풀인지 구분도 못하고, 너무 뜨거워도 병들고 너무 추워도 병들고, 쉽게 가시에 긁히고 쉽게 작은 기생충에게 전염되고, 쉽게 놀라고 쉽게 공포에 빠지고,
파리 한 마리의 윙윙거리는 소리에도 놀라서 눈을 질끈 감은 채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간다. 파리가 양의 눈에 알을 까게 되면 그대로 시력을 잃고 만다. 때때로 무게중심을 잃어버리고 뒤집어져 가지고 온갖 막 다리를 막 공중에 허공에 대고 발악을 하다가 공포에 빠지고 맹렬하게 몸부림치다가 곧 위에 가스가 생겨나고 다리로부터 혈액순환이 단절되면서 그래서 그 양은 수시간 이내에 죽게 된다. 그 양을 되돌리고 회복시키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오직 그 양의 목자뿐이다. 이렇게 목자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장 연약한 동물, 그것이 양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다. 그것도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목자로서 돌보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으로 홀로 끌려가게 하셨고 홀로 법 없는 자들의 손에서 무참하게 찢기고 상하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그 사랑하는 아들의 찢기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는 또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시던 아버지께서 무한하신 사랑을 감추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감추시고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을 때 아들은 얼마나 고독하고 괴로우며 무서웠을까. 그래서 그 어둠의 순간에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겟셋만의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이름 붙여놓은 나만의 겟셋만의 동산. 이거는 떡갈나무인데 오크출인데 마치 올리브 나무처럼 생겼어요. 그 그늘에서 이렇게 통나무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우리의 주님도 그렇게 사랑했던 겟셋만의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나아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정말 피하고 싶을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돌리시고 자기 혼자서 어린 양, 아무런 방비척도 없는 연약한 어린 양으로서 그 무서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통의 순간 그렇게 기도했죠. 무섭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의 현현, 그 생각을 구체화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무참하게 속죄양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며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 제물로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하여 의사 트루먼 데이비스는
그때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투박한 나무로 든 십자가를 땅에 눕혀놓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멀리부터 끌고 오느라고 피곤하고 이미 지친 예수를 그 십자가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 왼손에 막 사각으로 깎인 시퍼런 못을 오른손바닥에 박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겨지지 않게 적당히 간격을 주면서 또 왼손에 박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약간 들어 올리고 그 오른발 위에 왼발을 포개면서 약간 구부러지게 한 다음에 그 발목에 그 사각의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고 이렇게 두껍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 미국 교회에 그 고난주간에 항상 그것을 재현하는데, 뭐 큰 시퍼런 못이 놓여 있어요. 그것을 손바닥에 박았을 때, 이 손목에 박았을 때, 그리고 발목에 박았을 때, 그 고통, 그건 뭐 막 중추시계에 전달되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죠. 제가 오늘 7개의 크릭을 건너오면서, 오늘은 좀 바람이 차갑게 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발목이 시려울 것을 생각해서 언제쯤 이 시냇물이 말라가지고 좀 안 빠지고 건너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내가 교회에서 봤던 그 사각의 못을 볼 때, 그것을 발목에 박혔을 때 그 자절어지는 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는 순간, 오 하나님, 나의 이 차가운 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매일이라도 오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못에 박히시고, 그 다음에 몸이 처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면. 그러면 내 몸이 처지니까 호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호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 힘을 주면서 위로 들어 올립니다, 몸을. 그러면 이 팔목으로부터 신경에 전달되는, 중추신경에 전달되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너무 아프니까 이제 팔에 힘을 뺍니다. 그러면 몸무게가 어디에 지탱이 돼요? 발목에 지탱이 되죠. 그 순간 또 발목에 막 그 신경에 전달되는 그 무서운 고통, 그 고통 속에서 이 예수님은 고난을 6시간 동안 받았고, 그리고 이 발목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다시 또 손목에 힘을 주고, 손목에 힘을 주면 내 몸이 또 처지니까 또 발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어났다가 내려왔다가 일어났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그 거친 십자가의 등짝은 다 찢겨지고 조직이 펴져 나가고, 이 과정을 6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과정을 하는 동안에 이제 그 심낭에 물이 차고 막 호흡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숨은 들이마셨는데 이것을 뱉어내야 하는데 몸은 다 처지고 심장은 크게 활동할 수 없으므로 뱉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겨우겨우 온 힘을 내서 겨우 한숨을 불어내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조직이 파괴되어지고 심낭에 물이 차고 심장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결국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다. 이 사건에 대하여 시편 22편 14절 15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누가 이 예수를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까? 누가 그 순한 도저히 반항하지 못하는 어린 양을 도살자들에게 내어 주었습니까? 바로 가장 아들을 사랑하셨던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존재의 기반이 되어주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섭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들을 그 도살자들의 손에 내어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죄 빠진 인간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것 사이에 그 괴리, 그 부딪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죄인의 죄가 다 제거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대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죄가 다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다 사함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상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간과하다, 그냥 지나가다, 그냥 없다고 인정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다.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의 죄가 간과한다. 우리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에 이 놀라운 사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로마서 4장 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죄를 정죄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죄인일지라도 그냥 형편없이
망나니의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그렇게 70년, 80년, 90년 살았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십자가의 강도처럼 이제 죽기 그야말로 1분 전에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내 죄로 말미암아 죽고 나는 저 지옥에 떨어지겠지. 그때 이 강도가 깨닫고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바로 그 순간 경건하지 아니한 그 강도를 죄가 없다고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의롭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 이게 십자가 지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간과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하나님께 충성하고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뭐 성가대원으로 막 훌륭하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내가 죽을 때 보니까 이거 뭐 교회에서 장로도 하지 못했죠, 뭐 권사도 하지 못했죠, 그저 이름을 나타내지도 못했죠, 크게 봉사한 것도 없죠, 행한 거라고는 다 죄인이고 교회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내가 경건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많이 충성하지 못하고 정말 죄인 되고 날라리 신자였다 할지라도, 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제 깨닫습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의 부족함을 깨닫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나를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간과하시고 없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여 준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위대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믿고 따라야 되고 내가 영원히 찬양해야 되고 영원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 마음에 간직해야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믿음의 중심은 예수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에서는 예수는 하나의 인간이고 선지자일 뿐이다. 삼위일체는 없다. 알라만이 위대하고 알라의 뜻만 있을 뿐이다 하면서 예수를 인간으로 취급하고 자기들의 선지자 모하메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 모하메드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적인 믿음에서는 구원이 없죠. 또 그 어떤 종교도 이 예수를 약화시키고 다른 것들을 예수와 동등시한다면 그거는 거짓 종교죠.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 나의 생명,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다 간과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며 그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때때로 우리가 불편하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참으면서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